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는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온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을 넘어 엄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바라보고 할렐루야 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얻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어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의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묻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님 우리 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노년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쁜 삶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가 통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대로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모임 위에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부족함과 연약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느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상한 마음들은 주님의 위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여 우리도 누군가의 스테반이 다 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벌써 자리가 고정석들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가운데 많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석들이 이렇게 몇 자리가 이렇게 보여서 이제 그 자리가 비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되는 날이 얼마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함께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더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학생들이 이제 많이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함께 방문해서 그 구단지에 사시는 분이 오셔서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등록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가시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데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볼 때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만남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인생의 방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적인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 선생님입니다. 이현정 선생님이라는 집사님도 계신데, 이현정 선생님이 제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교회학교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많은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대문호였던 류 씨는 평소에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죽어가는 조선인 청년의 무표정한 얼굴을 본 후에 그 만남이 그의 일생의 일대에 가장 큰 변화의 만남이 됐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병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병원에서 인턴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는 조선인 청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병은 고칠 수 있어도 마음과 정신이 죽어 있다면 그 민족은 살아갈 수 없기에 의사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그는 메스를 버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근대 문학의 시작이 된 사람이 바로 류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게 된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은퇴식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도 영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순교와 그의 기도가 그 기도를 들었던 한 청년 사울이죠. 훗날 바울이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했던 그 당시의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 한마디가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그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이
흘러가 듣게 되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엄청난 변화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본문은 디모데후서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현장을 함께 반추하면서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지 함께 묵상하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기도에 기도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바꾸는 귀중한 중추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인데 PPT 보시면서 PPT가 나오겠죠. PPT 보시면서 7장 54절부터 60절인데 제가 좀 요약했습니다. PPT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 뒤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방송실에서는 전체를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오전 예배 때도 지금 방송실이 여러분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두 분이서 엄청난 일을 빙산에 드러나는 것은 별로 안 보이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방송실의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분이 방송실을 하시는데 한 분이 급하게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3명이 해야 되는 일을 2명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사람은 잊혀지지 않죠. 우리 교회도 첫 번째 등록하는 사람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저와 처음으로 새가족실에서 이야기한 부부와 그 집사님,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처음 되게 중요하죠. 되게 각인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유럽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만 해도 참 각인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초대교회에 각인된 사람입니다. 왜냐?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로 인하여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거짓 증거자들에 의하여서 신성 모독의 혐의를 받고 결국에는 사형에 이르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 모독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일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은 당시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본인이 죽어야 하는 곳에 구덩이를 본인이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구덩이 앞에 그 사형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로 한다면은 이
앞은 그냥 땅이고 이 뒤가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를 본인이 파는 거예요. 본인이 파고 다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나면서 바로 법정이 바로 야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재판장이 필요한데 수많은 증인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재판장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청년 사울이 그 앞에 서 있고 스데반이 있고 삥 둘러서 원을 싸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가운데는 구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을 뛰어넘어서 공개적으로 받는 수치와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럼 돌을 맞으면 육신의 힘이 있을 때는 버티겠죠.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돌을 던져서 그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참 공개적인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용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페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죄를 놓아주는 것, 더 이상은 상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단순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던 기도도 아니고 철저하게 복음적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고백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긴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그렇게 자신을 향한 억울함보다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특별히 눈여겨야 봐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성경에 딱 여기밖에 등장하지 아니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외칩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께서도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그 환경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그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환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존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순교의 피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스데반이 한 기도는 마치 땅에 심긴 씨앗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의 심령에 뿌려졌습니다. 청년 사울은 그때는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훗날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바뀌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것은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년교회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기도를 통해서 이끌어져 가고 기도를 통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의 기도가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흘러나왔던 이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을 넘어서 전 인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러한 처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는 만일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분노와 살기찬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진멸하고 참멸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심지어 사내들이 공회로부터 공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갈 만큼 열성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서 비추었고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고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박해한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자신이 공격한 대상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아는 무너졌고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지식과 율법적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율법적인 자부심도 무용지물이 되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시작입니다. 회심은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회심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걸고 해야 될 상황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넘어서 존재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눈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되셨고 그리고 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의 회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 자체로 스데반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스데반처럼 목숨이 다 끝나고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십시오. 첫 번째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우리는 21세기에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네, 여기까지 또 이제 적혀 있네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이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적인 그러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난 후에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기록합니다. 디모데 전서 다음에 바로 후서 쓴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는 죽기 마지막에 쓴 그러한 서신이고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마치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제는 구약에 제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제는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포도주를 제단에 이렇게 붓는데 그것을 전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그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마치 그 포도주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떠나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전제로 내가 부어지는 시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스테파노스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나서 세례명을 받을 때 스테반의 영세를 받는 그런 이 세례명도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반, 한글에는 스테반으로 되어 있지만 스테파노, 이게 면류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스테반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본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썼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언어 속에는 스데반에 대한 깊은 추억과 스데반에 대한 깊은 기억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것에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은 단순히 보상이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영광의 표식입니다.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 이르러서 자신도 이제는 스테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우리 노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기도를 분명하게 그 앞에서 들었을 텐데, 면류관도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회상하고 스데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누가 한 거랑 똑같습니까? 스데반이 한 기도랑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같은 언어로 동일한 영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단순히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처럼 살고자 했고 스데반처럼 죽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의 인생은 회심하는 그 순간 이후부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중심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 하나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스데반을 죽인 자가 아니라 스데반이 했던 그 기도를 품고 살아간 자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가운데 있는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스데반이 기도하고 스데반이 나아갔던 것처럼 성화되며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스데반이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모습처럼 본인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스데반을 닮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루하루 하면서 스데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윗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고 스데반의 역할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다 사도 바울이 되고자 한다면 스데반의 역할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찾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장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하여서,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놓고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생명을 드린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보자를 통하여서 세계가 복음으로 휘감돌고 복음이 다 전파되는 놀라운 초석이 마련된 그러한 기도,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스데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러한 눈물과 사랑의 기도가 사울과 같은 누군가를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묻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스데반이 되겠느냐?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품고, 한 가정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였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사울을 만나주셨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보다도 먼저 있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용서를 배웠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주님도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스데반도 사울을 위하여 중보하였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 스데반을 본받아 우리도 사울을 변화시킨 스데반의 기도의 자, 기도의 중보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바울을 일으키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스데반의 기도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회심의 역사가 우리 노년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데반의 기도를 또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전쟁과 같이 부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도 바울에게 회가 마돌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것이옵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하나님의 붙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를 외쳤던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회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자녀에게 직장의 교회 공동체에 스데반의 기도가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를 통하여서 그 흘리는 눈물보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여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울을 변화시킨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스데반의 기도와 바울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용서를 외쳤던 스데반의 기도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사울을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스데반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의 안에 국률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 외면했던 영혼들,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믿음을 놓으려고 했던 그러한 순간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회심의 바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공동체 안에 스데반의 기도가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눈물과 긍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흘리는 눈물과 마디마디 꺾인 무릎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복된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지는데 선용되게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로 헌신하며 아버지 사역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름 없이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군가의 스데반의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사랑하는 노년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